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이다. 근데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자기의 어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한다거나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해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이제 이 은사,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은사를 바르게 쓰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어떻게 은사를 바르게 쓸 수 있냐? 사랑으로만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은, 사랑이 탑재되지 않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 오히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오래 참음과 또 온유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그런 면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고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14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14장에서 이제 왜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냐면 대조를 하는 거냐면 예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예배 중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그날 뭐 이렇게 이 선지자나 사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 그랬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제 그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은사가 아주 다양하고 많았던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그날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같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마음의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형식으로 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 그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서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오순절에 나오는 그 방언은 완전한 외국어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뭐 아프리카나 어디 뭐 다른 중동이나 뭐 저런 유럽 쪽에서 온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그곳 방언, 그곳 외국어로 막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놀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한 외국어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완전한 외국어가 아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말들로 그렇게 이제 방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완전한 외국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외국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충 보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외국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뭐 다른 언어로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뭐 이때도 어쨌든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나 아니면 못 알아들 소리로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예배에 이게 방해만 되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말을 하려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예배 상황에서 일어나서 말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 상황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예언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미래의 일을 막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어떤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나 위로하는 말이나 이제 권면하는 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배 상황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예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유익이 되고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예언할 수 있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외국어가 됐든 전 알지 못하는 뭐 라라라따따따 방언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해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준상인 겁니다. 예배 가운데.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막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방언도 은사 가운데 하나니까 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고 또 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방언이라면 결국은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긴 해요. 분명히 유익이 되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적인 상황에서는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아무런 도대체 뭐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사실 이제 칼빈이 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 것은 그때 당시 지금까지도 아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 모든 예배는 어느 나라에서 예배가 미사가 드려지든지 라틴어로만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라틴어를 알아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라틴어로 계속 예배를 미사를 집진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런 라틴어가 어떤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종교교육 시대도 계속 그때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지금 로마 고린도전서 14장처럼 아니 예배의 상황에서 못 알아들을 소리로 예배를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아무리 예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외국어든 아니면 못 알아들을 소리든 뭐 예배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필이나 뭐 검은고나 악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알아먹게 이렇게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이구나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악기를 부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냥 불러 제끼면 그게 소음만 되는 거죠. 소음만. 아무런 그런 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특히 이제 뭐 나팔 이야기도 하는데 전쟁 나팔이 이게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나팔로 어떤 그 전체의 군대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나팔을 불어야만 뭐 진군을 한다든지 멈춘다든지 뭐 공격을 한다든지 수비를 한다든지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로 어떤 소통이 되는데 소통되지 않는 나팔 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군대 안에 혼란만 가져오는 거죠. 이 도대체 뭐야 저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는 그것을 어찌 아냐? 그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 이렇게 이 중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 지속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칼빈이나 청교도 계열을 쭉 따르는 사람들은 방언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적인 은사들,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신유나 뭐 이런 뭐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은 사도 시대 이후에 특별히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고 해도 아주 드문드문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은사 지속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최근에 현대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왜냐하면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아주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우순적 운동, 뭐 방언 운동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20세기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은사주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순절 계통은 뭐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뭐 개혁주의 계열에도 또 그 어떤 보수적인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도 이 방언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은사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최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웨인 그루뎀이라든지 D.A. 카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은사 지속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달라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또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쓰고 하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로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절제하는 면들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면 그것들을 절제하는 면들이 많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방언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너무 시끄럽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너무 큰 소리로 막 시끄럽게 하니까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혹시 내가 이런 은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가 된다면 그것도 자기가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니까 또 그런 은사들을 주셨을 때 더 우리 힘있게 뭔가 그를 섬길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은사를 사모하면서 또 그것들을 잘 또 주님 주신 의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